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보다 윗자리에 오른 가장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이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하만은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든 그 법령을 무시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에 퍼뜨렸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하만이 퍼뜨린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아달월 13일 그날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소가 제국 전역에 유포되자 유다인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울고 금식하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이날은 하만과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시간, 희망이 사라지고 애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기차 위에 몸을 싣고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예기치 않은 급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로 인한 육체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가정 경제가 급격하게 기울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그로 인한 상처를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깊은 절망과 애통의 시간을 남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만연한 전쟁과 불법, 환경 재앙과 전염병 같은 일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남기곤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왜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이 일이 변화될 수 있는가? 이 고통과 애통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물음은 아마도 깊은 절망의 시간이 낳은 고통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3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이 1절 말씀을 제가 준비한 사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역전이 일어나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달월 13일은 원래 유다인들에게 절망과 이 고통,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서 유다인들이 아닌 그들의 대적들이 고통하고 또 절망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하만이 남긴 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만이 기록한 왕의 그 인장이 찍힌 그 조서는 무효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왕의 허락하에 왕의 인장이 찍힌 새로운 조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제국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진 재물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이 위기의 문제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준비한 이 조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대적자들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남아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고관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 두 번째 자리에 오르고 그가 하만이 가진 모든 권위를 손에 넣게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고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만과 그를 동조한 세력들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고관들도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일어난 이 사람들이 도리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과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10절입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남아있는 잔존하는 영향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다인들도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인들에게 그 진멸당한 대적자들의 그 수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 몇 명이 살해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조서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그들의 재물을 탈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9장 10절,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인들은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3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아멘.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다인들도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박해오는 그 파멸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이들은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애통과 그 고통의 시간이 잔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큰 환희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전이고 반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유다인들이 절망의 깊은 시간 속에서 낳은 그 고통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고통이 아닌 즐거움, 기쁨, 잔치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전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사람을 불러서 페르시아 그 제국의 궁중실록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던 중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야심과 흑심을 끌어올려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존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야기한 그 야심과 흑심은 그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고 모르드게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한 그 높은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그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진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두 번째 자리, 가장 그 높은 권위를 가진 그 자리가 모르드게에게 이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 가진
왕의 그 인장 반지도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하만의 조선은 이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대적들의 재물을 탈취할 수 있도록 새로 쓴 모르드게의 조서가 역전시켰습니다. 유다인들은 진멸을 위한 날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처형당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그들 앞에 임박해 있는 그 심판의 날, 그 죽음의 날 앞에서 그저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애통이 아닌 기쁨을,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 속에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죽음의 진토 아래 누워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실 수 없었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애통과 고통을 역전시키셔서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애통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전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잔치의 시간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이 경험한 이 역전의 시간이 단지 역사상 한 어떤 지점에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경험한 이 역전의 시간은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궁극적인 역전의 시간을 위한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과 파멸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역전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방식, 십자가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죄와 죽음을 격퇴시키시고 역전의 사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여전히 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의 시간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어려움, 애통,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잔치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잔치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의 시간을 담담하고 대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직면해 있는 이 애통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잔치의 시간으로, 역전의 시간으로 타의 바꿈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가